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은 친구임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친구야, 우리 함께 걸어나가자. 때론 힘겨워 넘어질지라도 우리 다시 일으킬 그늘지 있으니 친구야, 우리 서로 더 사랑하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부르신다.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선을 만들자.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부르신 따라 하늘이
목자이자 또 친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참 너무 어렵게 보이고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가치관과 방향이 전혀 다른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 뜻에 따라 사는 삶은 때로는 또 외롭고 세상의 눈에는 또 가끔씩 미련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은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 고난들을 없애주겠다, 면제해주겠다, 그게 아니라 너희가 고난 가운데를 지나갈 때, 그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너희와 함께 하여 주겠다라고 그 절대적인 동행에 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이 시련과 고난들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금같이 다듬어 가시는 과정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고난 속에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 불 가운데 함께 걸으시면서 끝까지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거니는 이 삶의 자리가 비록 불 같고 또 물 같은 고난의 현장일지라도 반대로 그곳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룩한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세상의 소리와 시선과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불안함을 내려놓고 나를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 또 폭풍 속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삶인 것 같아요. 이 고백을 품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나의 사랑 너는 너 옆에 꼭 잠긴 여자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네가 원하고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날에 꽃을 지듯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 대신 나의 삶 속에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의 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욱 사랑했던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던 교만의 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만과 불순종의 죄를 회개합시다.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잠시 침묵 가운데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여 산은 높고 골은 깊어 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에서 나누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명아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왔던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어 매번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듭니다. 그때마다 저희를 붙잡아 주옵시고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과 용기를 저희에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온갖 걱정과 근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는 주님, 이 모든 걱정과 근심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감사와 간구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부족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각자의 별로 채워주실 것을 저희가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여러 어려움과 몸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옵시고 사랑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길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인독서는 창세기 29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절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과 지켰다.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었을 때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고장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야곱은 그렇게 하였다. 그가 레아와 이래 동안 지내고 나니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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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의 이독서는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령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의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전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상독서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44절에서 52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같은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을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황후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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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머물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에게 넘어가 범죄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과 분리되어 이렇게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이겨내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다시 인도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그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믿고 의지하여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저희를 지켜 보호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곧 다시 오실 텐데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혹시 예수님의 앞서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선포를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선포였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던 내내 선포하셨던 말씀의 핵심을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비유들을 보십시오. 오늘의 삼독서도 그와 마찬가지인데요. 그 모든 비유들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고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의 핵심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삶과 말씀 그리고 역사를 기록한 책들입니다. 이 대부분의 복음서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삼독서인 마태복음만큼은 하늘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하늘나라라는 단어를 옛날 개역 개정판 성경은 천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는 서로 다른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는 서로 같은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의 첫 번째 주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즉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선포하잖아요. 사실 주기도뿐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선포하죠. 그처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 속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에 거하시다고 선포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며 하늘도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다르다는 뜻이죠. 다르되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시되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늘이 거룩하다는 뜻은 하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라는 뜻이죠. 지금에야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기도 하지만 성경이 기록될 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사람들이 결코 범접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하늘에 계시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선포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하늘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는 햇빛이 비치고 비가 내리며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햇빛과 비와 바람이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햇빛과 비와 바람이 있어야만 이 생명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생명의 근원인 햇빛과 비와 바람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그 하늘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불러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늘에만 있는 나라라고 착각한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를 어떤 특정한 장소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사실 나라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통치라는 뜻인데요.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늘에 있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분이 창조하신 온 우주에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이 온 우주에 걸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 통치를 따른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 통치를 따른다면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우리가 그 통치를 따른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의 삼독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하늘나라,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오직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이해하기 쉬운 것에 빗대어 설명하는 방법이잖아요. 우리도 이해력이 부족한 어린아이들에게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삼독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5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인데요. 이 두 비유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거든요. 볼펜으로 점을 콕 찍은 것처럼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한 2m 정도 되는 큰 나무죠. 그렇게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아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크게 성장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누룩이 반죽을 크게 부풀리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지만 결국 크게 성장할 거라는 비유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 학교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른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합니까? 우리의 가정, 일터, 학교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 안에 여전히 다툼과 죄악이 존재하지 않나요? 그 안에 여전히 슬픔과 아픔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나라는 결국 성장하고 확장될 것입니다. 마치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마치 누룩이 반죽을 크게 부풀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결국엔 성장하고 확장될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삼독서 4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밭에 숨겨놓은 보물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보물은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보물을 진짜 보물로 오해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물이 아주 많은 곳이라고 착각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풍요를 누리는 것이라고 착각하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많이 먹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 보물은 풍요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귀한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마치 보물이 귀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귀하다는 뜻입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그 귀한 보물이 감추어져 있었는데요. 즉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신비, 즉 신기한 비밀이라는 뜻이죠. 원래 비밀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서 감춰진 거잖아요. 하지만 성경의 신비는 좀 다릅니다. 아무리 많이 말해도, 아무리 가르쳐줘도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믿기도 어렵기 때문에 비밀이죠. 사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깨닫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설명해도 그 나라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며 믿고 의지하게 하시어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삼독서 45절 이하에서 하나님 나라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에 비유하십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과연 이 비유에서 그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그 진주를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아주 많은 곳을 여행하며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렇게 애타게 찾다가 결국 발견하게 되었죠. 이처럼 상인이 진주를 애차게 찾다가 결국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 들어가게 된다는 비유입니다. 삼독서 46절에 보니까 좋은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그것을 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는데요. 과연 그가 소유만 팔았을까요? 그는 자신의 모든 시간과 즐거움도 다 포기했을 것입니다. 즐거움을 찾아다닐 시간에 오직 진주만 찾으러 다녔겠지요.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진주에 올인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진주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값진 것이기 때문이었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태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소유도 시간도 노력도 올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무엇보다도 값진 것이기 때문이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 재산을 헌금하라거나 다른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오직 교회 일에만 매달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 나라로 고정하라는 뜻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하나님 나라에 고정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삼독서 47절 이후에서 하나님 나라를 물고기 잡는 그물에 비유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올려놓고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버린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심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어부가 던진 그물에는 좋은 물고기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나쁜 물고기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부는 그 그물을 건져 올린 후에 선별 작업을 해야 합니다.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려야 하죠. 하나님의 심판도 이와 같습니다. 비록 지금은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그물 안에 함께 섞여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그들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심판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예수님께 올인했는가, 올인하지 않았는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올인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향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늘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비록 지금은 작고 연약하지만 언젠가는 성장하고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오직 그 나라를 향해 가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올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땅과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에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죄를 지어 그 나라에서 분리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여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에서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지만 아직 온전히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은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여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소망합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올인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갑시다. 다른 그 어떤 것에서 눈독을 들이지 맙시다. 이 시간 그 하나님 나라만을 향해 가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가 범죄하여 그 나라에서 분리되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직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우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주께만 엎드려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빵을 떼사 하늘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과 피를 나눠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상황 속에 있는 모든 분들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곧 약한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비록 약하고 무능하여서 자신의 부가가치함을 느끼며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며 도와주십니다.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이상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연약함 속에 있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억압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전쟁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육신의 장애와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마음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과 불안을 경험하는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계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을 주옵소서. 그들에게 참된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계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 세상의 눈물이 사라지길 소망합니다. 아픔이 사라지길 소망합니다. 서로를 겨눈 총칼을 내려놓고 이제 화해의 손을 붙잡고 서로 함께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대가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음의 고통 속에서 좌절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사랑하여 주셔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 가운데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곳에 두었던 우리의 삶의 시선을, 다른 것으로 채웠던 우리의 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이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그들과 동행하시며 가장 좋은 은혜로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 쓰이게 하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시며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분이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 토라 집사님 인도로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조누리 성도님 여기 계신데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2개가 있는데요.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에스겔 36장 27절 말씀. 아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청년부 소풍이 있는데 로젠회로 갑니다.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루터 투어가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루터가 또 살았고 활동했던 곳들을 방문하면서 마틴 루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총 15명 가는데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기 바라고
날씨가 많이 덥다고 하는데 좋은 날씨 주셔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한정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고요. 이제 8월 달 되면서 식사 교제를 다시 시작하고요. 그리고 청년부가 가지별로 아우팅 행사를 합니다.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8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성경 다독 대회를 합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개인별로 했었는데 이번 달에는 특별히 순별로 합니다. 그래서 순별로 가장 많이 읽은 순부터 1, 2, 3등 현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티를 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급합니다. 목숨 걸고 해야겠죠? 네, 여러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양심껏 읽으시고 순장에게 말씀해 주시고 순장이 저에게 말을 해주셔서 저희가 9월 달에 현금으로 1, 2, 3등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중보해야 될 곳은 오이코스 선교회 그리고 산정동교회 김성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195장 5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